그래서 2월 24일에 전쟁이 시작이 됐죠. 그런데 2월 24일 날 시작된 이 전쟁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우크라이나 땅은 겨우내 얼었다가 이제 봄이 되면서 녹기 시작을 하면서 뻘로 변해간대요. 그런데 그 뻘로 변해간 그 땅을 러시아의 탱크와 장갑차들이 진격을 하다가 뻘에 빠져서 더 나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꼼짝없이 오히려 우크라이나 병사들로부터 공격을 거꾸로 당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패착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예상외로 우크라이나의 이 반격이, 저항이 굉장히 강력했기 때문에 이 전쟁이 이렇게 일주일 만에 러시아의 마음대로 끝나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 결과 러시아 군인들이 많이 사망을 했죠. 또 러시아 무기도 많이 소실됐습니다. 이런 상황을 당사국인 러시아도 그렇고 우크라이나도 예의주시하고 있죠. 특히 유럽 국가와 미국들도 예의주시하는데 가장 또 이런 상황들을 눈뜨고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죠. 쉽게 끝날 줄 알았던 이 전쟁이 러시아의 이 지리멸렬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게 되면서 러시아가 당황을 했어요. 많은 병력을 상실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러시아 쪽에서 이 손실된 병력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기 시작했냐면은 시리아에 주둔하고 있던 러시아 군인들을 차출해서 우크라이나로 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 5월 8일 이스라엘의 몇 일간지인데 타임 오브 이스라엘 보도에 따르면은 러시아 군이 시리아에 주둔하고 있는 러시아 군 병력을 빼서 우크라이나로 이동 배치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 전에 시리아에는 약 6만 3천여 명의 러시아 군인들이 거기 배치되고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러시아의 해외에 있는 해군 기지로는 유일하게 시리아 앞바다에 이 러시아의 해군 기지가 있고 또 구석구석에 러시아의 해군 기지가 있으면서 러시아의 군사 기지가 있으면서 6만 3천여 명의 러시아 군인들이 시리아에 있었는데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군인들이 계속 죽어나가니까 이 시리아에 있는 군인들을 다 뽑아서 우크라이나로 보냈다는 얘기죠. 이런 상황이 이스라엘에게는 여러 가지로 고마운 일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시리아에 있는 러시아 군이 우크라이나로 빠져나가는 게 이스라엘로서는 고마웠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시리아에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란의 군사기지가 있죠. 이란은 언제든지 이스라엘을 지구상에서 없애버리고 싶어하는 나라가 바로 이란입니다. 그런데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거리가 멀어요. 1500km 이상 되기 때문에 1500km가 아니라 15,000km 이상 되기 때문에 너무나 거리가 멀어서 직접적으로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에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 중간 징검다리 역할로 장소로 시리아를 선택하고 시리아의 남쪽에 이란의 군사기지를 많이 배치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시리아 남쪽에 있는 이란의 군사기지에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또 공격하는 일들이 지금까지 계속 끊임없이 진행되어 왔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란은 한마디로 말해서 시리아를 자기네 집 앞마당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런 이란의 행동을 나름대로 통제하고 절제시켰던 세력이 바로 시리아에 있는 러시아 군인들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리아 남쪽에 있는 이란의 군사기지에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미사일이 날아왔을 때 이스라엘이 시리아를 향해서 다시 공격을 하기 위해서는 러시아의 허락을 받아야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시리아 남쪽에 있는 이란의 군사기지를 공격하기 위해서 러시아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러시아가 빠져나가서 없어져 버립니다. 시리아에서 러시아 군인들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 공백을 누가 메꾸기 시작했느냐? 지난 5월 6일에 네덜란드에 있는 그 인디펜던트라는 신문에서 또 보도가 나왔습니다. 러시아 군이 떠난 시리아의 빈자리를 본격적으로 이란의 군인들이 몰려와서 그 빈자리를 채우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안 그래도 시리아 남쪽에 이란의 군사기지에 굉장히 많은 이란 군인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뿐만 아니라 시리아 전역에 걸쳐서 이란의 군인들이 더욱 더 많이 포진을 하게 되었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게 참 난감합니까? 다급해지죠. 이스라엘로서는 이런 상황이 긴장되지 않을 수가 없지만, 왜냐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란이 시리아에다 맘 놓고 자기네들의 군사기지를 더 확장해 나가니까요. 그러나 이런 상황이 무조건 이스라엘을 긴장하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반대로 생각하게 한다면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이 시리아를 공격하고 시리아에 있는 이란의 군사기지를 공격하는데 러시아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상황이 됩니다. 이것은 언제든지 이스라엘이 맘만 먹으면은 시리아에 있는 이란의 군사기지를 향해서 융단 폭격으로 파괴해버릴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됐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시리아에 있는 이란의 군사기지를 공격하는 거, 시리아에 있는 이란의 군인들과 맞서 싸우는 것은 사실은 일도 아니라는 겁니다. 언제든지 맘만 먹으면 이스라엘은 그 작전을 펼칠 수가 있는데 그 마당이 이제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불과 한두 달 내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지난 5월 달에 이런 일들이 시작된 거죠. 급기야 한 달 전인 6월 11일 날 이스라엘 언론에 따르면은 이스라엘 군이 시리아 다마스쿠스, 시리아의 수도가 다마스쿠스예요. 성경에 보면은 사울이 다메섹으로 향해 가지 않습니까? 거기가 바로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인데 이 다마스쿠스에 있는 국제공항 활주로를 이스라엘 전투기들이 날아가서 아주 무식한 말로 아작을 내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제 시리아의 다마스커스에 있는 국제공항에는 더 이상 비행기가 뜰 수도 없고 내릴 수도 없을 만큼 그 국제공항의 기능을 완전히 파괴시켰다는 얘기죠. 그보다도 앞서서 5일 전에 6월 6일에는 다마스커스 남쪽에 있는 이란 무기 개발을 하는 공장을 급습해서 폭발을 했고요. 다음 날에는 6월 7일에는 아예 이스라엘 지상군이 탱크를 몰고 시리아로 들어가서 시리아 남서부에 있는 쿠네이트라라는 지역에 있는 시리아 군 기지를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은 언제든지 전면전으로 붙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고 만 것이란 얘기죠. 이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생긴 영향입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향해서 공격을 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를 향해서 비난을 하고 각종 제재를 가하기 시작을 했죠. 그러자 러시아는 유럽 국가들을 향해서 협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로부터 공급받는 천연가스, 이 유럽 국가들이 필요한 천연가스의 40%를 러시아로부터 공급을 받았는데 러시아가 그 유럽으로 가는 천연가스의 파이프라인의 밸브를 잠그겠다라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유럽은 우리한테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우리는, 러시아가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너희 유럽 국가들의 목줄을 우리가 쥐고 있다. 이렇게 큰 소리 쳤습니다. 이렇게 되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든 폴란드나 다른 나라를 또 공격하든 사실상 러시아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왜냐? 지금 당장 집으로 들어오고 공장으로 들어가는 모든 가스를 러시아로부터 공급받고 있는데 러시아가 안 보내준다면 큰일 날 일이죠. 이게 바로 유럽 국가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어려운 점, 더 쉽게 얘기해서 아킬레스건이었다는 겁니다.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의 이런 협박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아주 난감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변수가 생겼어요. 지난 5월 22일 날 이스라엘의 신문 하욤이라는 그 신문에서는 뭐라고 보도를 했냐면은 이스라엘과 유럽이 천연가스 공급
협정이 올 여름에 이루어지고 올 겨울부터 이스라엘의 천연가스가 유럽에 공급될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동안 유럽 국가들이 서로 냉가슴 앓듯이 누구한테 하소연할 수도 없는 이런 이 천연가스 문제 때문에 정말로 가슴 아파하고 이걸 어떻게 될지 난감해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 모든 해결의 열쇠를 바로 이스라엘이 풀어주겠다라고 나선 것이죠. 이 천연가스 공급 협정은 하면서 조건이 있었는데, 이것은 단기적으로 당장 요번에만 필요한 가스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유럽 국가의 모든 생명줄을 이스라엘에게 맡긴다라는 장기 계약 전제 조건으로 하는 것이 협정 계약의 내용이었다라는 것이죠. 유럽연합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러시아의 크레물린은 러시아 화석 연료 의존도, 이것은 석유와 천연가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화석 연료 의존도를 이용해서 우리를 협박했다. 이 유럽연합이, 유럽 국가들이 이런 서러움을 겪었던 거예요. 그들은 전쟁 개시 직후부터 우리의 우크라이나 지지에 대한 보복으로 폴란드, 불가리아, 핀란드, 네덜란드, 덴마크 업체의 가스 공급을 끊었다. 이미 끊어버렸어요. 그러나 앞으로 유럽연합 국가들은 러시아를 향한 가스 의존도를 깨고 이스라엘과 에너지 협력 강화를 위해서 그 방법을 찾고 급기야는 계약을 하기로 했다라고 발표를 했는 것이죠. 도대체 이스라엘은 무슨 근거로, 무슨 배짱으로 이렇게 유럽연합 국가들의 앞날을 우리가 대신 책임져 줄게, 너희들 러시아하고 더 이상 의지할 필요 없어, 러시아한테 끌려다닐 필요 없어, 우리가 책임져 줄게, 이렇게 큰 소리치고 호언장담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사실 그동안 이스라엘은 주변에 있는 다른 중동 여러 나라들과는 다르게 기름이 한 방울도 나오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불쌍한 나라였죠. 70년이라는 결코 길지 않은 그런 역사의 현대국가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그 유대인들 특유의 돈 냄새를 얼마나 잘 맡는지요. 그런데 그렇게 돈 냄새를 잘 맡는 유대인들조차도 이 기름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1948년 이스라엘 국가를 건설한 이후 지금까지 그들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은 에너지 독립이었습니다. 아니, 주변 중동 여러 나라들은 다 여기저기서 땅만 파면 기름이 펑펑 쏟아지는데 왜 우리나라 이스라엘 땅에만 기름이 나오지 않는 것일까? 그러니 얼마나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기름이 나오나 하고 기름 냄새를 맡고 파이프를 박았겠습니까? 그러나 지금까지도 그 어떤 곳에서도 기름이 나오질 않았으니 얼마나 참 답답했을까요? 그런데다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스라엘이 건국한 이후에 이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주변의 중동 여러 나라들은 이스라엘에 절대로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필요한 그 기름을 주변의 많은 나라에서는 여기저기서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다가 보내주질 않았어요. 수출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바로 옆 나라에서는 기름이 펑펑 쏟아지는데 이 이스라엘은 그 기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 북유럽 쪽에 가서 기름을 사오거나 아니면 저 멀리 남쪽에 있는 아르헨티나까지 가서 기름을 수입해 와야 했었다는 얘기죠. 1968년부터 10년 동안은 놀랍게도 이스라엘이 이란으로부터 기름을 공급받았어요. 이란으로부터 기름을 공급받았는데 1979년에 이란에서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면서 그때부터 이란이 이슬람 국가가 되면서 웬 이스라엘은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될 나라야, 앞으로 이스라엘에다가 기름 한 방울이라도 보낼 일은 없을 거야. 그래서 이란으로부터 기름을 또 공급받지 못했습니다. 2005년에는 바로 그 이스라엘 밑에 있는 이집트로부터 기름을 공급받기로 계약을 하고 이집트에서부터 이스라엘까지 파이프를 깔아서 기름을 공급받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필요한 90%의 기름을 이집트에서 공급받았는데 이것도 2011년도에 이집트에서 정권이 무너지면서 그 다음 해 2012년서부터는 그 파이프는 그대로 살아있는데 또 이것을 이집트 쪽에서 걸어 잠그면서 이스라엘은 또 기름을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
여기저기서 기름을 구할 수 없으니 북유럽이나 저 남미 아르헨티나 가서 기름을 사오니 그 운송 비용이 얼마나 또 많이 나가겠습니까? 이스라엘 가면요, 기름이 얼마나 비싼지요. 기름이 비싸니 전기요금도 비싸죠. 한국 사람들 잘 모르면은 이스라엘 선교사님 집에 가가지고 한국에서 하는 것 마냥 막 수돗물 틀어놓고 뜨거운 샤워를 막 하고 밤새 에어컨 틀어놓고 그러는데, 현지에 살고 있는 선교사님이 그걸 보면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겠습니까? 여기 전기요금이 얼마나 비싼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시게 되면은요, 그렇게 막 하시면 안 돼요. 한국에서처럼. 도저히 이스라엘은 에너지로부터, 기름으로부터, 천연가스로부터 독립할 수 없는 나라인가? 이토록 에너지 문제만큼은 도무지 그 해결점을 찾지 못했던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은 절대로 그 기름에 대해서 희망을 놓치거나 포기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2004년 5월 4일 이스라엘 북부 지역에 텔아비브에서 북쪽으로 약 16km 떨어진 곳에 크파라사바라고 하는 그 지역이 있는데, 거기서 드디어 엄청난 규모의 기름이 묻혀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언론이 뭐라고 보도했냐면, 이 크파르사바 땅속에 묻혀 있는 이 기름은 앞으로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에다가 전혀 손을 벌리지 않고 우리나라만 써도 앞으로 100년은 쓸 수 있는 기름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기름이 발견이 됐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2009년에는 이스라엘 앞바다 북쪽에 약 90km 떨어진 곳에 타마르라는 지역에 해전이 발견됐는데, 이 타마르는 대추야자라는 뜻입니다. 대추야자. 이 타마르 유전에서 천연가스가 발견이 됐는데, 그 천연가스를 돈으로 계산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약 55조 원어치가 묻혀 있대요. 이스라엘 전체에서 필요한 약 40%의 물량이 이 이스라엘 앞바다에서 발견이 됩니다. 연이어서 또 터져요. 2010년도에는 타마르 해전에서 조금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약 125km 떨어진 곳에 레비아탄 유전이라는 곳에서 또 가스가 발견이 되는데, 이 가스의 양은 미국에서 뽑아내는 전체 천연가스의 양과 맞먹는다고 하죠. 천연가스뿐만 아니라 바로 그곳에서 석유, 원유도 약 17억 배럴 이상 매장된 것으로 밝혀졌는데, 최근 지구상에서 10년 동안 발견된 가스 유전과 원유 매장된 것 중에 가장 많은 양이 이스라엘 앞바다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약 1천조 원의 가치를 가졌다라고 하죠. 전 세계의 매장량의 약 1%가 바로 이스라엘 앞바다에 파묻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앞으로 2050년까지 이스라엘에서 필요한 모든 양을 책임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다에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남쪽의 사막 지역에서도 또 이 유전이 발견이 됩니다. 왜 그전에는 아무리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파이프를 뚫으면서 기름아 나와라 나와라 했는데 나오지 않던 이 기름이 지금 이 시점에 이것이 발견이 되냐고요. 이스라엘 남쪽의 셰팔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약 2,500억 배럴의 셰일 가스가 매장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석유를 매장하고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 줄 아십니까? 바로 1위가 2,600억 배럴의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2,500억 배럴의 이스라엘이라는 얘기입니다. 세계 2위 수준의 석유 원유 매장을 갖고 있는 나라, 이것은 단순한 카더라 소문, 그럴지도 몰라, 이것이 아니라 확인되고 지금 뽑아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에 가신 분들 혹시 사해를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뒤에 또다시 2019년도 불과 2, 3년 전 얘기입니다. 사해에서 또 1,100만 배럴의 원유가
묻혀 있다는 걸 또 확인을 해요. 자, 2004년엔 이스라엘 북부 크파르사바라는 곳에서 발견이 됩니다. 2009년, 2010년에는 이스라엘 앞바다 타마르, 레비아탄 이 두 개의 가스전에서 천연가스들이 발견이 되죠. 2013년엔 이스라엘 남쪽 지역 사막 한가운데 셰펠라 지역에서 또 석유가 발견되고 2019년에는 바로 사해에서도 이렇게 석유가 발견되고 지금 열심히 뽑아나고 있다는 얘기죠. 주변 아랍 산유국들에 비해서 도무지 천연가스 원유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던, 그래서 전 세계에서 정말 운이 없는, 특히 중동 여러 나라들 가운데서 아니 왜 하필 저 나라에만 기름이 나오지 않나, 다들 손가락질하면서 운이 없는 땅이라고 했던 그 이스라엘 땅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다음으로 미국과 맞먹을 정도의 천연가스와 원유가 매장되어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드디어 그곳에 꼽은 이 파이프를 통해서 가스와 석유가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믿어지시지 않으시겠지만 이게 바로 지금 이스라엘의 현실이란 얘기죠. 석유와 천연가스에 대해서만큼은 절대로 정말 빈곤 국가였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까지 수출하게 되었는데, 2005년도에 옛날에 이집트에서부터 이스라엘로 석유를 공급받던 그 파이프를 러시아가 더 이상 이스라엘로 보내지 않겠다라고 걸어 잠궜는데, 이제는 오히려 이집트가 자기 스스로 그 밸브를 풀면서 이스라엘에서 발견된 그 석유를 우리한테도 좀 보내주십시오 하면서 이스라엘이 거꾸로 이집트에다가 보내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노다지를 발견했고 이제 그들은,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다지 위에, 그 노다지의 방석 위에 앉았다. 이게 바로 유럽 국가들 신문에서 나오는 기사의 제목들입니다. 이러니 유럽연합 입장에서는, 유럽 국가들 입장에서는 이 소식이 얼마나 반가울까요? 왜냐하면 북대서양에서 나오던 그 원유도 이젠 점점 그 양이 줄어들고 있답니다. 왜냐? 고갈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얘기죠. 그러니 더더욱 러시아로부터 받는 그 가스와 원유에 목을 벨 수밖에 없는, 받고 싶진 않지만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되는 아주 자존심 상하고 기분 더러운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그 길을 이스라엘로부터 받게 되었으니 유럽은 이젠 한시름 놓은 것이죠. 오히려 이스라엘을 향해서 굉장히 고마워하면서 혹시라도 이스라엘이 우리 유럽을 향해서 섭섭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면 제발 이젠 풀어주십시오라고 애원하는 상황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동안 유럽은 얼마나 영국과 프랑스와 독일 이런 쪽에서 반유대주의가 극성을 일으켰는데요. 하루가 멀다 하고 유대인들을 향한 비난과 테러들이 일어났는데요. 그것은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유럽 국가들의 정치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얼마나 비난하고 혐오하는 이런 정치인들의 말들이 공공연하게 신문과 방송을 통해서 나갔었는데, 이제 그들은 어떻게 그 뱉은 말들을 주워 담아야 될지 고민하는 시간이 왔다라는 것이죠. 그동안 혹시 이스라엘을 여행해 보신 분이라면 아마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아니, 이스라엘 국토래 봐야 우리나라 경상남북도 정도밖에 해당하지 않을 만큼 굉장히 작은 나라죠. 그 작은 나라 중에서도 또 70%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는 이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을까? 아마도 여행하면서 달려도 끝이 보이지 않는 이 드넓은 광야, 도저히 사람이 어떻게 개발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광야만 온통 널려 있는 이 땅을 어떻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을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물론 당장 눈에 보이는 광야를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만이 그게 전부일까요? 아마도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은 그 광야 땅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몰랐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지난 2000년 동안 남의 나라에 얹혀 살면서 온갖 핍박을 받으며 살던 유대인들이 1800년 때부터 유럽에서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자라고 해서 이스라엘로 온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요. 뭐야, 가도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이 광야만 널려있는 이 땅에 오려고 우리의 부모님들은, 우리의 조상들은 그렇게 이스라엘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건가? 와서 보니까 전혀 딴판이었거든요. 어디에 나무 한 그루 있고 그 밑에 그늘이 있고 그 밑에 물이 흐르는 이런 것을 상상을 하고 왔는데, 그런 건커녕 가도 아무 쓸모짝에도 없는, 아무리 거기다가 씨앗을 뿌려도 자랄 것 같지 않은, 싹이 틀 것 같지 않은 그 땅을 파도 물 한 모금 나올 것 같지 않은 이 광야 땅을 왜 우리는 이곳을 위해서 그렇게 목숨을 바치면서 여기까지 왔을까? 오히려 이스라엘 땅에 온 뒤에 그런 장면을 보고 실망을 하고 땅을 치면서 다시 자기가 살던 유럽으로 돌아간 유대인들도 많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말씀은 정말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틀림이 없었습니다. 보십시오. 불과 100년도 지나지 않은 그 상황에서 지금 그 땅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천연가스와 기름이 솟아나오면서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부러워하면서, 특히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향해서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미래가 이스라엘에 달려 있습니다, 줄을 서는 상황이 일어나게 될 줄을 불과 10년 전에, 20년 전에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늘을 지키고 이스라엘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하늘에 날아다니는 이스라엘의 전투기가 한 번 뜰 때마다 필요한 석유는 40배럴이라고 합니다. 이 40배럴을 리터로 치면은 6,360리터가 필요한 거예요. 비행기 한 번 뜨는데, 전투기 한 번 뜨는데, 그동안 기름이 한 방울 나지 않는 그 땅에서 이 전투기를 띄워서 나라를 지키고 시리아와 레바논과 저 이라크와 이런 나라를 향해 날아가서 공격을 하고, 특히 저 6.1 전쟁 때 이집트까지 날아가서 공격을 하려면 얼마나 많은 기름이, 정말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피 같은 기름이었는데 얼마나 고민이 많겠습니까? 이걸 6,360리터 비행기 한 번 뜰 때마다, 우리 자동차에다 보통 기름 한 번 넣을 때 몇 리터 넣습니까? 한 40-50리터 넣는다고 쳐봐요. 6,360리터를 기름을 넣고 비행기를 띄워 말어. 얼마나 고민이 많겠어요. 그래도 나라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면서 비행기를 띄울 정도로, 그렇게 절박한 상황에서 비행기를 띄울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이스라엘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려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사전에 공격하기 위해 뜰 수 있는 이 비행기가 이제는 그런 걱정하지 않고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게 됐다라는 사실이 이스라엘 국민과 이스라엘 이 군인들이 얼마나 안도하면서 기뻐할 것인지 여러분들 한번 상상이 되십니까? 나는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지만 만약에 대한민국 땅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다음으로 땅속에서 이 기름이 나온다 그러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아니,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꿈 같은 일이죠. 아마 막 그렇게 땅속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이어서 두 번째가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가 1등이면은 우리나라는 한 20등이라도 할 만큼 기름이 발견이 됐다. 그리고 그곳에서 드디어 기름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이런 뉴스가 오늘 저녁 8시에 나오고 9시에 나오고 막 내일 아침 조간신문에 막 나오고, 그런 감격과 그런 기쁨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리고 있다고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우리나라 속담에도 이웃이
사촌이 땅을 사면 배아프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만 그러겠습니까? 사람 사는 데는 다 똑같죠.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다른 아랍 국가들이 얼마나 지금 배가 아파하는지 모릅니다. 더욱더 이스라엘을 향한 공격이 많이 늘어날 거란 얘기죠. 저 땅을 우리가 뺏어야 되는데, 그냥 보기에는 경상남북도밖에 안 되는 조그만 땅이니까 우리 주변의 아랍 국가들이 힘을 합쳐서 와 몰려가면 저 이스라엘 없어질 것 같아요. 저 유대인들 전부 다 바다에 빠뜨려서 죽게 하고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해야 해서 사우디아라비아 다음으로 많은 그 양의 원유가 묻혀있는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하자, 이런 시도가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런 시도가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먼저 바로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레바논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트집을 잡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앞바다에 타마르 유전, 레비아탄 유전, 그게 어떻게 너네 거냐? 거기는 우리 바다 앞이기도 하다 이러면서 생떼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너네가 뽑기만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우리도 같이 해야 된다. 거기에는 우리의 것도 있다. 우리의 영유권도 인정해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름을 뽑아서 유럽으로 수출하고 유럽 사람들은 그 기름이 올 겨울부터 잘 배달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그 기름을 이스라엘이 뽑아서 파는 것을 사기를 원하겠습니까? 레바논이 뽑아서 파는 것을 더 원하겠습니까? 유럽 국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스 수급처로서 레바논보다도 이스라엘을 더 원한다는 얘기죠. 레바논은 이스라엘보다 정치적으로도 훨씬 더 불안합니다. 낙후되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역시 낙후되어 있고, 기름을 뽑아내는 기술과 정유하는 기술도 이스라엘보다 레바논은 비교도 안 될 만큼 형편없기 때문에 유럽 국가들조차 레바논 너희들은 지금 가만히 있어. 왜 갑자기 있다가, 이스라엘은 1948년 나라를 건국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전국을 다니면서, 그리고 이스라엘 앞바다를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파이프를 찌르면서 기름을 찾았는데, 그 고난과 그 노력을 우리가 아는데 너네들은 아무것도 안 했잖아. 이스라엘이 발견해서 거기다가 파이프를 딱 박으니까 왜 이제 와서 레바논이 지금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이러는 거야. 오히려 유럽 국가들이 레바논을 향해서 비난을 합니다. 기분 상한 레바논은 가만히 있지 않으려고 그래요. 러시아에다가 이번엔 도와달라고 합니다. 앞으로 이 중동뿐만 아니라 지구촌에서는 자원 전쟁, 에너지 전쟁이 이렇게 더욱 더 가속화될 것이란 얘기죠. 누가 더 새로운 자원을 많이 확보하느냐, 이 헤게모니가 앞으로 지구촌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선점을 하고, 이제 이스라엘은 에너지 개발을 위한 첫걸음을 띄웠고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얘기죠. 지금까지 했던 그 기술을 총동원해서 더욱더 새로운 가스 유전과 에너지 개발을 위해서 노력해 나갈 것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될 때 앞으로 우리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더 놀라운 기적 같은 소식들을 듣게 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것이라는 미래 예측이 아니라, 여러분 현재 이스라엘에서는 그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생각지 못했던 또 다른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면서 생겨난 또 다른 현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붕 위의 바이올린이라는 아주 오래된 옛날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지붕 위의 바이올린이라는 영화는 우크라이나의 어느 마을을 배경으로 한 유대인 가정의 이야기를 다룬 내용입니다. 그만큼 우크라이나에도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다는 얘기죠.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나치 히틀러에서 약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홀로코스트 대학살을 당했죠. 그 600만 명들 중에 절반인 약 300만 명 정도가 폴란드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이렇게 희생을 당했습니다. 나머지 300만 명 중에 절반 150만 명이 바로 이 우크라이나에 살던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많이 살았어요.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우크라이나에 살던 유대인들이 많이 이스라엘로 알리아를 했죠. 야, 도저히 이런 곳에서 못 살겠다. 그래서 알리아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0년도, 91년도 이때만 해도 그 우크라이나에 약 1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대요. 그러다가 그 100만 명의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로 알리하다가 이번에 전쟁 나기 전까지는 약 20만 명이 살 만큼 80만 명이 돌아간 거죠.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한꺼번에 많은 수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일으키기 바로 직전까지 약 또 80만 명의 유대인들이 돌아가고 나머지 20만 명이 안 돌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 20만 명의 유대인들은 뭔 이스라엘이야, 뭔 알리야야, 갈 사람은 가, 나는 그래도 이 땅이 좋사오니 그냥 여기서 살랜다, 너 가고 싶으면 가라. 정말로 이스라엘로 가기 싫어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반드시 마지막 때에는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했던 그 말씀도 귀담아 듣지 않으면서 나 잘났다 하면서 우크라이나에서 버티고 살던 유대인들의 숫자가 20만 명이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20만 명을 향해서 어떻게 저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갈 것인가, 저렇게 말 안 듣는, 저렇게 고집불통해, 저렇게 남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는 저 아주 말 안 듣는, 좀 마음 같아서 머리끄댕이를 잡고 해도 이스라엘로 끌고 가고 싶은데 그렇게 말을 듣지 않던 유대인들이 20만 명이었는데, 결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이 전쟁이 일어나면서 우크라이나에 있는 약 700만 명의 유대인들이, 700만 명의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다 외국으로 피난을 가버렸어요. 이 와중에 20만 명의 유대인들도 야, 더 이상 이곳에서 못 살겠다. 어떻게 됩니까? 탈출하는 거예요. 탈출할 때 갈 데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에선 우리나라로 오십시오라고 기다리고 있으니 그 20만 명의 유대인들이 지금 이스라엘로 결국은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흩어졌던 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도대체 어떻게 저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어느 정도 돌아온 건 알겠지만 아직까지도 돌아오지 않고 끝까지 버티면서 돌아오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저 유대인들이 과연 마지막 때 어떻게 돌아올 것인가,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와, 미국에서 그렇게 버팅기면서 이스라엘로 안 돌아오고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한테 가서 야, 너희들 하나님께서 성경에 자꾸마치 709조를 통해서 너희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올 것이다라고 예언을 했는데, 돌아오라고 했는데 니들은 왜 안 가니? 이 얘기를 가장 듣기 싫어하는 게 지금 미국의 유대인들이에요. 내가 왜 가야 돼? 여기도 살기 좋은데. 그렇게 돌아가지 않고 길을 틀어막고 애써 머리를 흔들면서 외면했던 그 유대인들이 결국은 2020년, 2021년 2년 동안 코로나가 뉴욕을 전부 휩쓸면서 뉴욕에 있는 미국인들이 이 코로나 확산의 주범이 바로 저 유대인들이다 그러면서 얼마나 유대인들을 핍박을 했는지요. 그래 결국은 브루클린에 살고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도저히 이제는 미국도 내가 살 곳이 아닌게벼 하면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중국 스촨성에 지진이 났어요. 산이 무너지고 그 무너진 그 흙더미가 계곡을 메꾸고 난리가 났죠. 그 계곡 속에 살던 그 치앙마을이라고 하는 그 부족이 있는데 이 부족이 전부 다 흙 속에 파묻혔습니다. 집이 파묻히고 사람들이 깔리고 다리가 다 끊기고 도무지 사람이 살 수 없을 만큼 그 마을이, 도시가 완전히 파괴가 됐어요. 그 파괴된 마을을 복구시키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NGO 단체들과 구호단체들이 들어가서 막 무너진 집을 다시 파헤쳐서 깔려있던 사람을 끄집어내고 흙을 파내고 이러는 과정에서 몰랐던 사실들을 그 세계 구호단체들이 알게 됩니다. 뭐냐면은 이 중국 스촨성에 살고 있던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유대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산속에 살면서 외부 사람들과 교류하지 않고 고립된 생활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도대체 저 사람들이 뭐 어떤 사람인지 그 중국 사람들도 잘 몰랐던 거예요. 가서 보니까 그 마을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 집에서 메노라가 발견되고, 그 사람들 집 앞에서 다윗의 별이 발견이 되고, 중국 스촨성의 치앙마을이라고 하는 그곳에 유대인 마을이 있었던 사실이에요. 그제서 알게 된 거예요. 지진으로 흔들어 놓으니까 전 세계 속에 숨어있던 그 유대인 마을이 발견되면서, 아, 이곳에도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네. 여러분, 지난 3,000년 동안 아프리카 이디오피아에 유대인 마을이 있었을 거라고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것이 알려진 지 불과 100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100년 전에 어느 영국 선교사가 에티오피아 가가지고 깊은 그 원주민 마을을 정글칼을 이렇게 휘두르면서 들어갔다가 정말 중요한 데만 가리고 이렇게 막 뛰어다니는 원주민들을 만난 거예요. 만났는데 그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그 집들이 전부 다 지푸라기로 돼 있는데, 그 지푸라기 지붕 꼭대기에 이들이 왜 다윗의 별을 거기다 매달았냐고요. 왜 그 사람들 집에 메노라가 있냐고요.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 이스라엘이 가만두겠습니까? 결국은 그들을 이스라엘로 다 데려오지 않습니까? 솔로몬 작전, 모세 작전을 통해서 이디오피아에 3,000년 동안 숨어 살던 유대인들을 이스라엘로 데리고 오듯이, 여러분, 중국 스촨성에서 지진으로 인해서 발견된 그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은 가만두지 않을 거란 얘기입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이스라엘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 우크라이나에서 버팅기면서 안 가겠다라고 그러던 20만 명의 유대인들이 지금 이스라엘로 오는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긴 하지만 여기는 굉장히 또 가슴 아픈 사연이 있습니다. 뭐냐? 유대인으로 확인된다면 이스라엘 정부와 이스라엘 국가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우리와 함께 살 수 있도록 팔을 벌려 환영하는 것은 맞지만, 누구만 와야 될까요? 유대인들만 와야죠. 저도 이스라엘 가서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가서 얘기해 보세요. 가세요 그러죠. 왜냐? 여러분들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유대인이냐? 유대인이라 하면은 엄마가 유대인이어야 되죠. 그러나 엄마가 유대인이라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종교가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아무리 조상 대대로 유대인의 피가 흐르고 우리 엄마도 분명히 유대인이고, 그러나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예수와를 믿습니다. 예수와를 믿는 기독교인, 유대교를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유대인의 피가 흐른다 하더라도 당신은 유대인의 정체성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이스라엘로 알리야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2차 대전 이후에 우크라이나는 놀라운 영적 부흥이 일어나서 많은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우크라이나 땅에서 기독교 복음이 막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 중에도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많이 늘어난 거예요. 여러분, 유럽에서 가장 큰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리는 메시아닉 교회가 바로 우크라이나 키우에 있다는 얘기죠. 거기에는 한 교회에 약 2,000여 명의 예수 믿는 유대인들, 쉽게 얘기해서 메시아닉 주이시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이 우크라이나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너는 예수를 안 믿는구나. 나는 예수를 믿어. 같은 유대인들끼리. 근데 전쟁이 났어요. 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나는 이제 유대인으로서 정체성을 인정받았으니까 이스라엘로 가야지. 이 폭격이 일어나면서 건물이 무너지고 사람이 죽어가는 이 아비기안을 탈출해서 이스라엘로, 우리 민족의 고향인 이스라엘로 돌아가야지. 짐 싸들고 다 돌아가는데, 예수를 믿는 이 유대인들, 메시아닉 주들은 아무리 폭격을 당하고 사람이 죽어가도 이스라엘로 갈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현실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전쟁이 나면서 동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전부 다 이스라엘로 가야 되겠다고 막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크라이나 밖에 있는 그 이스라엘 정부 기관 사람들이 와가지고 서류를 받겠죠. 당신 유대인 맞습니까? 확실합니까? 오케이, 도장 찍고 당신은 이스라엘로 갈 수 있습니다. 입국 비자를 찍어주는 거예요. 근데 당신 봅시다.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당신은 우리가 받아줄 수 없습니다. 이랬었는데
워낙 전쟁이 나면서 다급하게 수많은 유대인들이 나도 이스라엘 가겠습니다, 이스라엘 가겠습니다 하면서 서류를 내밀 때 예수 믿는 유대인도 서류를 딱 내미니까 뭔지 모르니까 그냥 빡 찍고 보내고 찍고 보내고 찍고 보내고. 불과 126일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이스라엘의 법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유대인들도 이스라엘로 지금 도매금으로 막 쏟아져 들어가고 있어요. 우크라이나에 예수 믿는 메시아닉주들이 이스라엘로 간다는 사실은 그들에겐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이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왜냐? 이게 선례가 되거든요. 중국에 있는 유대인들, 예수 믿는 메시아닉 주의시들, 유럽에 있는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는 유대인들 왜 그동안 우리는 이스라엘로 알리 안 시켜줬습니까? 우크라이나도 갔잖아요. 우리도 보내주세요. 이것을 더 이상 막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동안 예수 믿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로 들어오지 말라고 했던 이 담장이, 이 대문이 뽀개지면서 담장이 허물어지고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몰려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일어난 전쟁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변화라는 것이죠. 2019년 12월 코로나19로 인해서 인류는 과거와는 다른 급격한 삶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좀 진정되려고 하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면서 전쟁이 이어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특히 유럽 국가들이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언제든지 러시아는, 언제든지 중국은 우리를 향해서 또 공격을 해올 수 있겠구나. 우리도 무기를 사들여야 되겠다. 우크라이나 당하는 거 보니까 안 되겠다. 군사력을 강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원 전쟁이 더욱더 본격화됩니다. 왜냐? 자원을 이용해서 러시아가 유럽을 협박을 했지 않습니까? 석유와 천연가스를 확보하기 위한 전쟁이 시작되었고, 그거에 따라서 또 곡물과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한 각 나라들의 전쟁이 시작됐다는 얘기죠. 이 틈을 노려서 이스라엘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이란의 핵 개발 노력도 역시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9일 날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발표를 했어요. 2015년에 버락 오바마와 이란하고 핵 협상을 맺으면서 이란이 더 이상 핵 개발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감시하기 위해서 이란의 주요 핵 시설에다가 CCTV 카메라를 설치했는데 27개 중에 이번에 6월 9일 날 이란이 뭐라고 발표했냐면, 다 꺼, 카메라 다 꺼, 다 걷어봐봐. 무슨 감시 얼어 죽을. 야, 이제 우리 내 맘대로 할 거야. 우리끼리 그냥 알아서 하자. 이제 이란은 더욱더 이 핵 개발을 위한 발걸음이 가속화되면서 그 발걸음은 아무도 말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것을 이스라엘이 또 가만두겠습니까? 6월 2일 날 이스라엘은 수십 대의 모든 전투기와 공중 급유기들을 총동원하고 핵 잠수함까지도 동원을 하면서 이란을 향한 공격 종합 훈련을 시작을 했다고 하죠. 앞으로 이 훈련은 미국과 또 같이 합니다. 그래서 미국과 이스라엘이 공동으로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본격적인 전쟁을 위한 훈련을 하면서 그 첫 단추를 풀기 시작한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것도 큰 사건이지만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전쟁은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왔다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얘기죠. 앞으로 이란은 러시아와 중국과 터키와 힘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향해 공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십시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의 일방적인 침공, 미국과 중국의 갈등으로 세계 경제는 매일매일 허물어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어느 한 나라도 이제는 안전한 나라가 없죠. 미국의 기름값도 한국보다도, 옛날에는 3분의 1 정도 쌌는데 지금 한국보다 기름값이 미국이 더 비싸대요.
기후 온난화로 인해서 지구가 계속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그 학자가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이 지구의 온도가 계속 올라가니까 아프리카 동굴 속에 살던 그 박쥐가 온갖 바이러스의 온상이랍니다. 이 박쥐가. 근데 날씨가 따뜻해지는데 이 아프리카만 따뜻해진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따뜻해지니까 아프리카 그 동굴 속에만 살아야 되는 이 박쥐가 와, 전 세계가 다 따뜻해졌네. 다 북쪽으로 올라갔답니다. 그 북쪽으로 올라간 데가 중국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복잡하고 빠르게 재편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르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 나라, 내 교회, 내 가정만 이 문제에 함몰돼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고 계십니까? 마치 냄비 속에 들어가서 자기가 점점 뜨거운 물 속에 익혀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그런 물고기처럼 여러분들 살아가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깨어서 기도할 때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눈동자죠.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던 그 예수님이 오실 자리가 바로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리고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이 못 오게 하려고 그 땅 이스라엘을 없애버리기 위한 사탄의 공략들, 사탄의 조정을 받는 여러 이슬람 국가들이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향해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나라가 회복될 것입니다.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이스라엘 편에 서지 않게 되면은 그동안 역사를 보십시오. 수많은 나라와 수많은 민족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대적한 이후에 지금까지 존재하는 나라와 민족이 없습니다. 문명이 없다는 얘기죠. 이집트 문명, 이집트 제국, 로마 제국 다 지금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나라 교회도 이스라엘을 축복하지 않고 이스라엘과 정렬하지 않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가만두시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좋은 나라, 좋은 관계, 이스라엘 편에 서고 이스라엘 축복하는 나라, 그런 정치 지도자들이 나올 때 이 나라는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죠. 여러분,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가만두시지 않을 겁니다. 이 민족을 축복해 주실 겁니다. 물론 나라의 지도자가 나토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스라엘 땅에 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함께 악수를 하고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샬롬, 하베림, 이 단어가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 입에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을 저주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느 나라든 어느 권력이든 하나님께서는 가만두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축복할 때,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이스라엘을 사랑할 때 그 나라와 그 민족과 그 사회와 그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겁니다. 고맙습니다.